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오늘은 시편 78편 53절까지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78편은 5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이 아삽의 교훈을 주는 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도 불신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분노와 국률, 반복되는 죄,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국률하심, 자비를 주신, 여기 이제 반복되고요. 오늘은 출애굽 기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광야 시대에도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망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저희 시편 78편에서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지만 이 광야와 사막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당연히 고난의 장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축복의 장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축복의 장소를 그냥 그대로 고난으로 받아들이죠. 이 세상도 고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고난의 장소가 축복의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수하게 하나님을 거스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진짜 계신지 안 계신지에 대해서 은혜를 배신하며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죠.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라는 것들에 대한 표현을 많이 씁니다. 원어로 자카르라 그래서 배은망덕하다라는 거죠. 뭔가를 이 사람한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 배은망덕함, 구원과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된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3절,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자, 드디어 43절부터는 애굽에서의 그 출애굽 당시의 기념비적인 이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여기 보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그의 표적이라고 하면 기념비만한 일이고요. 그의 징조라고 하면 불가사리한 일들, 이적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적들이 순차적으로 기록되는 것이 44절부터입니다.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첫 번째 재앙 피재앙이죠. 출애굽기 7장 17절부터 24절에 나온 45절에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재앙이 어떻게 보면 좀 뒤죽박죽이에요. 4번째가 나왔다, 2번째가 나오고 이제 이렇게 벼룩 재앙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또 삭제가 되고, 사실 이 재앙을 얘기한 것이 무슨 역사책을 보면서 이 시인이 아삽이 끊임없이 그런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옛날에 출애굽 당시에 우리 선조들은 이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정확하진 않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에 나오는 얘기들이었고요.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의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황충이라는 것은 원어로 핫살이라서 먹어치우다, 끝장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내가 뭔가를 얻어내도 메뚜기나 황충한테 한 번에 없어질 수 있다. 8번째 재앙, 출애굽기 10장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우박 재앙이죠. 7번째 재앙이었던 출애굽기 9장에 나오는. 근데 보시면 47절에도 이렇게 나오고 48절에도 우박이 또 나옵니다.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번갯불이라는 것은 우박이랑 같이 동시에 떨어졌던 번개라든지 이런 걸로 보실 수가 있는 건데, 47절까지는 곡식인데 이 48절로 넘어오면서 가축까지 우박에게 재앙을 영향을 끼쳤다. 점점점 영향을 끼치는 영향이 커진다. 반경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아니 재앙의 천사들이란 말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 이런 말 이거 써도 됩니까? 성경에 나와 있네요. 재앙의 천사들. 천사들이 내려왔는데 왜 천사들이 재앙의 천사들이냐? 천사들이 내려온 다음에 그 집안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아들 장자들이 죽기 시작했기 때문에 재앙의 천사들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재앙이죠. 최후의 장자 재앙. 그의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나오는 이 부분.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을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지나갔죠.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부르죠. 그 재앙의 천사들이 지나갔는데 그렇지 못한 애굽의 가정들은 어김없이 죽음을 면하지 못했죠. 아무리 온갖 수를 해도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없었죠. 애굽에서 모든 장자에 곧 함의 장자에게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래서 장자 재앙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함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역시나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재앙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서 양같이 그러니까 목동이 양을 끌듯이 그 애굽에서 자연스럽게 출애굽하였다. 그들을 광야에서 40년이나 지켜내시고 지도해 주셨다. 그 수백만 명을 어떻게 먹을 것도 없는 데서 지켜주셨는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마지막 53절입니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항상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그거죠. 이 두려운 세상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성경은 그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라.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지난 이후에 항상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걸 오늘도 믿고 그것을 따라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긍휼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때를 따라 주신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악하여 은혜 없이는 교만하고 잘못된 생각들에 쉽게 사로잡힙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그름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혼란스러울 때마다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하여 주님의 손길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에서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